네. 오늘부터 이제 저희들이 절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대강절이라고 그러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성탄절을 앞두고 4주 전부터 저희들이 이제 절기를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빛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을 또 저희들이 상징하고 기념하기 위해서 오늘부터 이제 촛불을 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에 촛불 점하는 청년 2부의 박선교 형제입니다. 연주해 주시고 우리 성가대 연주에 따라 올라오시길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지금부터 광고가 시작됩니다. 집중해서 들어주세요. 교회 소식입니다.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과 인터넷으로 예배에 참여하신 분들을 환영합니다. 예배 안내입니다. 12월 4일 주일 오후 예배 시에 청년 특강이 있습니다. 강사는 온천교회 박근주 목사입니다. 모임 안내입니다. 정기당회가 오늘 오후 예배 후 회의실에서, 권사회 정기총회가 오늘 오전 2부 예배 후 소예배실에서, 당회 장립집사회 소통 한마당이 12월 3일 토요일 오후 5시 교육관 3층에서 있습니다. 대강절 첫째 주입니다.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의 기쁜 소식을 나눕시다. 성찬식 안내입니다. 12월 4일 주일 오전 1, 2부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습니다. 교회 온 식구 성경 암송 대회 안내입니다. 기관별 암송 대회는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지구별 암송 대회가 12월 18일 주일 오후 예배 후에 있습니다. 오늘 암송대회 참여하시는 기관 및 부서 대표자께서는 2시까지 은혜홀로 모여주시기 바랍니다. 학습 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분들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유아세례 일정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해당되시는 가정은 잘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김장 담그기 협조 요청 안내입니다. 사상구 노인복지관, 장애인 복지관과 함께하는 김치 나눔 행사가 있습니다. 일시는 11월 28일 월요일 오후 5시, 29일 화요일 오전 10시, 교회 식당에서 있습니다. 내일 오후 5시에 김장 물품이 도착할 때 남자분들의 도움이 필요하고 화요일에 김장을 하고 통에 담을 때에도 많은 분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많이 오셔서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과 함께하는 전도 프로젝트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기도와 전도로 준비하셔서 많은 분들을 주님께로 인도하시기 바랍니다. 성탄 축하 행사 참여 안내입니다. 주보를 참조하시고 많이 참석하셔서 주님의 탄생을 축하하시기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교역자 동정입니다. 그동안 우리 교회를 섬기시던 김영준 강도사님께서 오늘 사임하시고 다른 사역지로 이동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례 소식입니다. 12구역 고허충도 성도의 장례를 잘 마쳤습니다. VIP 새가족을 환영합니다. 지난 주일 등록하신 새가족들입니다. 새가족들을 진심으로 환영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상교회 식구님들 예배에 집중할 수 있도록 지금 각자의 휴대폰을 점검하셔서 전원을 꺼주시거나 진동으로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경건한 마음과 몸가짐으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와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날씨가 조금씩 이렇게 쌀쌀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좀 갑자기 많이 온도가 떨어진 것 같아요. 다들 이제 건강을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다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상교회 식구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구별하여 복되게 하신 주일을 맞아서 하나님께 예배하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가 되기 위해서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하겠습니다. 영광과 찬송을 홀로 영원토록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천지가 만물들아 주시는 주여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이 시간은 참회의 시간입니다. 지난 한 주간 살아온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 부끄러운 허물과 죄를 고백하고 깨끗함을 받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한 목소리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자비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사랑하시는 마음으로 오늘도 다시 우리를 부르시고 다시 우리에게 사죄의 은총을 허락해 주신 그 은혜를 위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 다 같이 우리의 삶에 허물진 그 모든 부분들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사죄의 은총을 받기를 원하오니 이 시간 우리의 허물지고 죄된 모든 것들을 주여 주님께서 씻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주인, 저희들이 주님이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놀란 그 모든 사죄의 은총을 받고 이 시간 하나님을 진심으로 진정으로 제대로 저희들이 예배하기를 원하오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사죄의 선포를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잃었던데 큰 죄악에서 얹으신 주의 고마워 나 처음 잃은 그 시간 귀하고 귀하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냐에 인도해 주시리 거기서 우리 영원히 주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참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복된 날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기쁜 주일 하나님을 예배할 때 구원의 간격 속에 들어지는 예배되게 하시고 삶의 모든 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하나님께만 온전히 집중하는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을 기쁨으로 준비하며 성탄 예배를 준비하는 대강절 되게 하옵소서. 하늘 영광 버리고 죄인된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셔 십자가의 고통도 감내하시며 우리 죄 위하여 목숨까지 내어주셨음을 감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세상에서 방황하며 내 고집대로 한 주간 살아왔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모든 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누려왔던 모든 것이, 우리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우리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결산의 계절에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하셨는데 너무나 부끄러움 밖에 없습니다. 남은 한 달 유종의 미를 얻게 하시고 기관 총회를 앞두고 자원하는 마음을 부어주셔서 주님의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주십시오. 온 식구 성경 암송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스스로 겸비하여 말씀대로 순종하는 사상교회 온 식구님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출산과 복음화 비율의 1% 시대에 학교 앞 전도의 문이 막혀있는 현실 속에 사상교회 주일학교와 청년부는 코로나 팬데믹 속에 성장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다니엘과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의 용기와 담대함을 허락하사 신앙의 토대가 견고히 서게 하시길 원합니다. 그리하여 믿음의 전당인 비전관을 꿈꾸며 준비합니다. 담임 목사님, 건축위원장님, 건축위원들에게 지혜를 부어주십시오. 불확실한 미래 앞에 비전관을 건축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십시오. 사성교회 온 식구님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기를 원하시는 주님, 상한 심령의 치유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깨어진 관계를 회복시켜 주옵소서. 상처가 있는 공동체에 하나됨의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치유되지 않는 마음으로 하나님 나라와 교회, 형제 자매를 섬길 수 없사오니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말씀 앞에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배를 돕는 모든 섬김의 손길에 주님 사랑 더하여 주십시오.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호산나 찬양대 찬양을 받아 주십시오. 계속되는 우크라이나 전쟁이 하루속히 종식되게 하시며 평화 협상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은 매여 있지 않습니다. 열방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파하시는 선교사님 사역에 열매 맺게 하시고 선교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급하고 강한 성령의 역사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모든 기도 제목 응답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은 우리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우리를 사랑으로 안아주시고 이끌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담아 헌금을 드립니다. 여러 제목으로 드리지만 각 헌금에는 하나님과의 비밀한 간증이 있을 줄 압니다. 그러기에 기쁨으로 드립니다.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가는 곳마다 구원의 기쁜 소식이 전파되게 하시고 가장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 쓰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 복을 주셔서 하늘의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주시고 화목한 가정, 화목한 일터를 일구는 일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바울이 말한 능력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어떤 형편에도 자족할 줄 아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궁핍한 이 모든 상황에서도 감사와 찬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자, 이제 11월 달 성경 암송 구절 함께 암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준비됐나요? 네, 시작. 로마서 1장 17절 말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의인은 오직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아멘. 자, 오늘 설교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입니다. 14장 21절로 24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가룟이 아닌 유다가 이르되 주여 어찌하여 자기를 우리에게는 나타내시고 세상에는 아니하려 하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느니 너희가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처음 어떻게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누군가 나에게 이런 말을 해주었죠. 우리 예수님이 계시는데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리고 사흘 만에 살아나셨다. 그러니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오늘 죽어도 우리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이제 누군가 나에게 전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듣고 내게 믿음이 왔습니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구원받고 영생 얻고 그리고 내가 천국으로 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선물을 저희가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이 한 가지만 해도 참 우리에게 축복된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 죽어도 산다라고 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세상을 좀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생활을 해보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이 천국엔 티켓만 얻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의 삶 전반에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적용돼야 된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알게 된 것이죠. 세월이 갈수록 우리는 압니다. 신자는 정말 믿음으로 살아야 되는 거구나. 예수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이미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그래도 뭔가 할 수 있다, 그렇게 한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믿고 나서는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가 예수님의 이 말씀대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요. 그리스도인은 처음부터 끝까지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는 자요. 모든 일을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찬송가 543장에 있는 그 작시자 스티즈는 이렇게 고백했죠.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이게요, 영문으로 보면은 좀 은혜가 되는 것 같아요. 뭐라고 했냐면 어떤 날도 어떤 순간도 어떤 일에도 예수 믿는 것, 그것이 전부입니다 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모든 일에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때 우리 예수님께서 친히 일하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하고 또 그와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진심으로 영광을 돌리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것이죠. 얼마나 아름답고 귀한 것입니까?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믿음이 그냥 거기에 머물지 말고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나와 좀 더 깊은 관계를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런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요한은 예수님의 이 사랑에 대해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으로 지금도 우리를 대하고 계신다 하는 말입니다. 예수님은 그걸로 머물지 않고 이제 그의 사랑하는 제자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하셨죠. 너는 나를 사랑하느냐 하셨습니다. 말하자면 예수님은 나에게 사랑을 요구하셨다는 바로 그런 뜻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안타깝게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그것에 대해서는 참 많이 말을 합니다. 설교도 얼마나 그 내용이 참 많습니까? 근데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내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 그렇게 하는 그 이야기는 참 우리에게는 좀 드문 것 같아요. 그 예수님 사랑하기가 굉장히 좀 부담스러운 어떤 그런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줄 알지만, 정말 우리가 예수님이 진짜 원하시는, 예수님을 진짜 원하시는 이 사랑의 관계로 우리가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설교에서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사랑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막연하지 않게 구체적으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그래도 예수님께서 정말 확실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을 우리에게 여기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걸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부부간에 서로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죠? 남편이 아내를 잘 이해하고 있고, 그리고 또 아내가 남편을 잘 이해할 때 그때 사랑을 확인하죠. 그리고 남편들은 그런 말을 말해요. 내가 꼭 말로 해야 되나?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눈빛만 봐도 남편의 뜻이 무엇인지 알고, 그리고 딱 움직임만 봐도 아내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정도라면 이 부부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서로 사랑하는 관계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의 제자들에게 마지막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기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친구라고 해야겠다. 왜냐하면은 이제는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했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으로서는 이제 너희들에게 다 아버지의 뜻과 내가 하고 싶은 말 모든 것들을 말했고 해석해 주었다,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신 거예요. 그런데 사실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시고도 난 다음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잘 이해하지 못했지요. 그렇게 기적과 사랑 속에서 이 제자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해석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그 말씀을 다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령 받고 나서 성령 충만하고 난 다음 그 다음부터는 예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저희들이 다 이해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의 하신 말씀의 진정한 뜻이 무엇인가를 알기 위해서 노력한다는 뜻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는 부단하게 예수님이 남겨주신 그 제자들에게 해주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시간을 낸다는 것, 그는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서, 말씀의 어떠함을 위해서 우리가 애를 쓰는 것 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오늘 여러분 이 주일날 이렇게 와서 사실상 많은 예배에 있어서 상당히 많은 시간을 차지하는 게 바로 설교지 않습니까? 설교의 원뜻은 하나님의 이 말씀 있는 것을 제대로 우리가 알도록 이해하도록 이렇게 풀어내는 것, 그것이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예배에 와서 말씀 듣고, 그 다음에 오후도 있고, 그리고 수요일, 그리고 금요일도 있고, 그리고 또 저희들이 새벽마다 거기에 가장 핵심이 되는 시간, 많은 시간을 드리는 건 바로 이 성경 말씀을 해석해 드리는 겁니다. 그거는 뭐냐면 예수님을 더 말씀을 잘 이해하도록 그렇게 돕기 위해서 하는 것이죠. 그뿐입니까? 참 우리 교회 식구들 중에는 개인적인 자신의 시간을 내어서 각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서 그 말씀을 정기적으로 읽는 그런 분들이 계시죠. 많습니다. 근데 이제 그 말씀을 그냥 읽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과연 무슨 말씀인가 하면서 집중해서 그렇게 그 말씀을 읽다 보면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어느 날 반짝하면서 그동안에 이해하지 못했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되어 오는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여러분 체험했을 것입니다. 그거는 달리 말해서 예수님을 이해하고 싶은 그런 마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은 그 마음에서 온 것인데, 그게 바로 예수님을 사실상 사랑하고 있다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뭐 여러 가지 제자 훈련이다, 여러 가지 또 우리가 있지요. 그런데 제가 부임하고 난 다음부터 스쿨을 열었습니다. 학교를 열은 거죠. 그렇게 해서 이 학교의 목적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이 뭔가 하여서 이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도록 하기 위해 이렇게 열었는데, 여기에 참 여러분들이 많이 참여를 지금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약, 구약, 그리고 그 성경을 또 바르게 보고 세상을 바르게 보게 하는 그런 성경적인 세계관에 대한 강의, 또 기도학교, 이런저런 많은 학교를 통해서 그동안에 하나님 말씀이 계속해서 해석되어지고 여러분에게 전파되고 있는데, 이런 모든 일들에 대해서 참여하고 있다는 것도 하나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는 어떤 그 정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좀 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는 걸 말씀하시는데, 바로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말씀대로 행하는 것, 그거를 예수님께서 원하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사실 일부분만 여러분 읽어드렸고, 사실은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그 전체 내용은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까지에 있는 그 전체 내용, 거기에 있는 성경 구절을 아울러서 예수님이 자기가 말씀해 주신 그 말씀대로 여러분들이 행하기를 원하는 그 뜻을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그거를 몇 구절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4장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 나오는 성경 구절 지금 띄워드릴 텐데 구절을 계속해서 한번 우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그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아멘.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계명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런 사람입니다. 단순한 예수 그리스도라는 그런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책의 내용을 보면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예수님은 자신이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을 좀 더 잘 매끄럽게 다듬거나 멋있게 치장하라는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냥 예수님은 단순히 순종하라 라고 그걸 원하신다는 거예요. 바로 그 사람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에 대해서 누구라고 말했냐면은 예수님은 친구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 말씀을 여러분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의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종으로서 남아있기를 원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옛날에 그 친구라는 영화, 아주 많은 관객을 동원한 영화가 있었죠. 고등학교에서 폭력 서클에 있었던 두 사람에 대한 그런 이야기죠. 이 두 사람은 좀 아주 친구가 되어가지고 그 이후로도 딱 붙어가지고 같은 폭력 조직에 이제 조직폭력배에 들어가서 그렇게 활동을 하다가 한 친구, 두 친구가 다 아주 잘하긴 하는데 한 친구가 보스에 올랐습니다. 그리고 그 친구는 그 밑에 이렇게 있었는데 어느 날 이제 어떤 사건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이 보스인 친구가 이제 그 아래에 있는 친구한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상황이 좋지 않으니까 네 좀 당분간 하와이에 가 있으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있는 친구가 보스에 대한 그 위치를 잘 잊어버리고 지 친구인 줄 알고 그대로 친구인 줄 알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와이 가라고. 네가 가라 하와이. 그래 했습니다. 근데 그 말 끝에 어떤 일이 생겨났습니까? 그 보스가 다른 사람을 시켜가지고 그 친구를 그냥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옛날이나 지금이나 신분이 높은 사람과 신분이 낮은 사람이 친구가 된다는 건 정말 힘들죠. 그런데 예수님은 기꺼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않고 너희를 친구라고 하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누구에게 지금 친구라고 예수님께서 하시겠다고 했냐면은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너희는 내 친구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랑하는 친구가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고 하는 그 요한복음 14장부터 15장까지 계속해서 명하는 대로 행하라는 바로 그 명함이 도대체 무엇인가?
예수님이 이제는 사랑하는 관계가 될 수 있는 그런 명함, 그 계명, 그것이 무엇인가, 이게 참 중요합니다. 저는 이 요한복음 14장부터 16장까지 나오는 이 내용, 이 전체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데, 이거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을 모아놓고 정말 하고 싶은 그런 말씀 있죠. 정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그 말씀, 그거를 지금 전해주는 내용이거든요. 그 내용 중에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는 것이 무엇일까? 바로 이겁니다. 너희가 어떻게 나를 사랑할 수 있느냐? 어떻게 나와 친구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내가 말하는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제대로 실천도 하지 않는 또한 그와 같은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데, 뭡니까? 너희는 서로 사랑하라 하는 말씀입니다. 15장 1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했죠. 내가 이것을 너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한 것입니다. 이거는 그저 이 말씀 하나 딱 놓고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벌써 앞에서부터 벌써 이야기해 준 것입니다. 제자들과 함께 모였을 때 처음부터 예수님께서 계속 반복하고 말씀하시면서 이 계명을 지키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걸 우리가 계속 연이어서 한번 좀 이 말씀을 한번 살펴봅시다. 13장 34절 35절부터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내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나 뚜렷하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무슨 말입니까? 함께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자, 함께 상속자로 부름받은 너희, 함께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너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어떤 분은요, 이 세상에 소외된 사람들을 위하여 열심히 구제활동하고 선한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사랑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분이 계십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다음에 우리는 마땅히 이 세상에 소외된 자를 살피고 또한 그런 모든 자를 위하여서 우리가 구제하고 관심 가지고 도와주는 것, 이것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좀 결이 다른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뚜렷하게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지금 이방 사람이나 어떤 예수 안 믿는 사람, 어떤 주변에 있는 어떤 사람보다도 제자들에게 뚜렷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것은 뭐냐? 너희가 서로, 제자들이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보통 아내들이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남편한테 말하기를, 당신은 남의 아내한테는 그렇게 잘하면서 당신 아내한테는 왜 그렇게 잘 못하느냐. 근데 아무런 양심에 가책이 없는 것 같아요. 우리 남편들이 다 잘하시는가 봐요. 네. 그리고 또 이런 말을 하죠. 당신은 남들한테는 그렇게 잘하는데 왜 식구들한테 그렇게 잘 못하느냐 라고 이렇게 불평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거 맞잖아요, 그죠? 자기 가까이 있는 사람을 사랑하고 이해하고 도와주고 이렇게 하지는 못하는데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제대로 여러분 사랑하고 도와준다는, 그게 진심이 될 수가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죠? 그렇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예수님께서 지금 이 말씀하신 것이 사실상 우리가 벌써 알고 있다 할지라도 다시 선포될 때마다 우리 마음에, 양심에 여러분 꺼림이 혹시 없는지요?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형제자매를 사랑하지 못하면 어떻게 외인을 여러분 사랑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흠에 대해서 덮어주지도 못하고 그들의 모든 그 흠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하다고 하는 바로 그것이 무슨 여러분 다른 사람들을 더 사랑할 수 있겠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요한은 요한복음만 쓴 것이 아니라 요한 1서, 요한 2서, 요한 3서, 요한 계시록까지 다 썼습니다. 그런데 요한 1서에 보면 계속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서로 사랑하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요한 1서 4장 7절 말씀부터 시작해서 한번 또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늘 조건을 말하죠. 사랑할 짓을 해야 사랑하지. 그렇게 말들 합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사랑할 충분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사랑할 짓을 전혀 하지 않은 나를 사랑했다. 그게 이유 아니겠습니까? 그보다 더 큰 조건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하라는 이것이 예수님이 정말 우리에게 이렇게 강조하면서 지금 말씀하신 이유는 바로 나를 사랑하는 것,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걸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저와 여러분 모두 다 압니다. 사랑한다는 것이 여러분 얼마나 어려운가 하는 것을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하는 일에 대해서는 우선 여러분 나의 유익과 나의 뜻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만약에 나의 유익을 생각하고 나의 자꾸 고집을 이렇게 부리고 이렇게 있다면 여전히 우리는 사랑하지 않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우리가 기도해야 될 가장 큰 제목이라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진정으로 형제자매를 사랑하기 위해서 우리의 유익과 뜻을 제거하는 그와 같은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그것이 기도의 자리에서 많이 일어난다 생각을 합니다.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구해야 될 그런 기도 제목이라면 바로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님, 나의 뜻을 불태워 주시옵소서. 나의 경험과 나의 생각과 나의 의지와 이 모든 것들에 대해서 불태워 주시옵소서. 그래야 해서 주님, 형제자매의 사랑을 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불같은 성령께서 완전히 나를 좀 태워 주시옵소서. 이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저 나의 모든 소원들을 하나님 앞에 그저 나의 유익을 위해서 그렇게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어쩌면 이게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여러분 말씀을 해주신 것입니까? 왜냐하면 서로 사랑하는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선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할 때 약속하신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열매입니다. 그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그대로 순종해서 서로 사랑하는 어떤 그것을 우리가 실천하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열매를 주십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에 보니까 14장 23절에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할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지금 보세요. 내 아버지께서라고 하는 이 말 있잖아요. 이 말을 하고 난 다음에 우리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바로
삼위 하나님을 가리키는 겁니다. 성부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뭘 말합니까? 나에게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나에게서 하나님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어떠하심이 나타난다는데 그게 바로 여러분 능력인 것입니다. 그 능력이 나타나는 그 길은 뭐냐? 바로 서로 사랑하라. 그러니까 내가 막 힘을 다해서 죽을 힘을 다해서 해야 될 그 계명 뭡니까? 서로 사랑하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한다는 것도 여러분 뭐 그냥 사랑하자 그래서 금방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이게 다 자라나고 익는 시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처음 연애할 때 어떻습니까? 처음 연애할 때는 다 콩깍지가 씌웠지 않습니까? 콩깍지가 씌웠기 때문에 뭘 해도 이뻐 보이고 뭘 해도 잘나 보이고 그죠? 뭘 해도 그냥 좋아 보이는 그런 어떤 마음이 있어야 그것도 결혼이 되잖아요. 그거 콩깍지 안 씌우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딱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을 하고 난 다음에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서로 이제 다투기 시작합니다. 왜 그럴까요? 콩깍지가 벗겨졌기 때문에 경험자들이라서 다 이제 그 다음에부터는 이제 언제 사랑했느냐 언제 좋아했느냐 한 것처럼 막 서로 막 싸우는데 죽기까지 싸우는 그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싸우는 과정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전까지는 몰랐던 서로의 습관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안 좋은 모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한 집안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그런 어떤 한 사람이고 한 집안의 유전자를 갖고 태어난 사람들이 서로 만났으니 거기에 무슨 갈등이 없겠어요. 다 다른데 그걸 맞춰가는 과정에서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그러다가 점점 뭐가 쌓이냐? 정이 쌓입니다. 이 정이라는 말은 전 세계 어떤 언어에서도 그걸 통역을 못한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정이 쌓이는 거예요. 정이 쌓이면서 이제 부부간에 뭐 허물도 덮어주고 이해하고 그냥 그렇게 이러면서 여러분 사랑이 사실은 그게 익어가고 자라나는 바로 그런 것이죠. 우리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도 똑같습니다. 처음 서로 모를 때야 새신자로 오면 그냥 반갑고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이제 조금 친해지고 뭐 이러다 보면은 이제 그 허물들이 이렇게 발견되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뭐가 오느냐? 갈등이 오는 겁니다. 갈등이 오면서 다투는 일도 생기고 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 어떤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점점 그 허물도 덮어주고 또 이해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시간이 지나서 이제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이제 알게 되죠. 누가 말했죠?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그랬는데 그런 어떤 여러 과정들을 통해서 이제 서서히 정말 사랑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오늘 여러분 설교의 제목인데 답은 뭐죠? 서로 사랑하는 것, 형제자매가 서로 사랑하는 것, 바로 이것이 여러분 오늘 답입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괴롭히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축복을 하시려고 하는 그런 통로다라고 하는 것, 그걸 오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축복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 자리에서 일어나시죠. 오늘 이렇게 찬송을 부를 내용은 뭐 성악가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불러가지고 때로는 좀 이게 너무 높아서 잘 안 부르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막 소리를 꽥 지르든지 어떻게 하든지 좀 열심히 같이 한번 불러봅시다. 이 찬송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놔두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시니 우리를 살리게 하시려 화무죄로 보내셨도다. 화무죄로 보냈도다. 사랑하는 자들아 서로 사랑하자. 사랑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서로 사랑하며 서로 사랑하며 주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의 우리 가운데 계시면서 일으키시는 그 모든 생명의 역사가 예수님이 이 땅에서 떠나시기 전에 그토록 부탁해 주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축복을 받도록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시는 그와 같은 기쁨과 은혜를 얻도록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이 계명을 지키기로 다시 다짐하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그 가정과 생업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리에 잠시 앉아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두 가지 광고만, 여러분 광고를 좀 더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아까 여러분 사상구 장애인 복지관과 노인 복지관 여기에서 매년마다 김장철이 되면 그러면 벌이는 이 구제 사업이 있습니다. 1만 가구 1만 세대를 위한 그 김장 나누기 프로젝트인데 굉장히 큰 프로젝트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현금으로도 좀 이렇게 지원하고 또 저희들이 또 여러 가지 일하는 걸로 그렇게 지원을 하게 되는데, 특별히 28일 날 그때 내일이죠. 내일 오후 5시에는 좀 건장한 분들이 좀 이렇게 나오시면 좋겠습니다. 건장한 분이라면 또 나는 약해 그렇게 하면 안 되니까 좀 이렇게 나오셔서 이 절임 김치를 이렇게 좀 물 빼는 어떤 그 일을 위해서 좀 노동이 좀 필요합니다. 그래서 좀 남자분들 위주로 좀 나와 주시고, 그리고 이제 그때 절임 김치와 함께 또 양념까지 다 가져옵니다. 그러면 29일 날 그때는 오전 10시부터 시작해서 치대기를 합니다. 치대기를 하는데 이 치대기에는 많은 사람이 필요하겠죠. 그리고 또 통에다 또 담아요.
그걸 이제 6kg씩 다 통에 담아가지고 그걸 이제 우리가 이웃들에게 나누는 그 같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일들이 좀 빨리 진행되려면 좀 많은 분들이 이렇게 나와서 참 수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극동방송에서 우리 교회와 함께 지금 방송 전도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그 여러 그 적는 그와 같은 인물이 있습니다. 그거 여러분들이 다 좀 살펴보시고 어떻게 하든지 이번 기회를 통해서 내가 한 사람이라도 그동안에 전도하고 싶었으나 잘 못하겠다 싶었던 그런 분들, 또 계속 전도했지만 안 되는 분들, 방송을 통해서 함께 이렇게 하면 훨씬 더 효과가 있는 것을 지난해 우리가 그걸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이 생각하시고 이번에 12월 8일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에 많이 협조해서 함께 큰 그런 전도의 열매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결혼하고 난 다음에 멀리 신혼여행을 갔다 온 우리 강영환 예언아 부부가 오늘 예배를 참석을 했는데 양가 부모님 다 우리 교회입니다. 그래서 양가 부모님도 앞으로 다 나오세요. 앞으로 나오세요. 네. 양가 나오시라고 그랬는데 한 분만 나오시면 한 가정만. 네, 앞으로 나오세요 그냥. 네. 미리 통보를 안 한 제가 잘못입니다. 네. 우리 뭐 신랑 신부도 젊고 양가 부모님도 젊고 요즘 젊은 분들이 참 많습니다. 이 시간 이제 여러분 인사하실 때 잘 살아라 하고 그렇게 그 뉘앙스가 달라요. 어떻게 표현하는가. 그래서 잘 살아가면서 그렇게 여러분 격려의 박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강영환 예언아 이 세 가정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가정 앞으로 주님께서 참 크게 쓰는 귀한 가정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 가정을 통해서 주님 영광 받아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나오는 모든 자손들에게도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또한 자손들을 통해서도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하는 일이 잘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건강하도록 주님 더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예, 좀 순서가 더 있습니다. 아까 우리 광고를 드렸는데 우리 김영종 강도사님이 이제 우리 교회에서 이제 사임하고 새 사역지로 가는데 그곳이 어디냐면 고신의료원입니다. 고신의료원의 원목실로 이렇게 가게 되고 사모님도 이제 고신의료원의 또 간호사고 그렇게 해서 일찍부터 이런 병원의 환우들을 위한 사역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사역하다가 또 이제 우리 교회에 잠시 또 이렇게 오셔서 사역하고 배우고 이제 다시 그곳에 부름을 받아서 이번에 좀 급하게 가게 되었습니다. 한 해 정도 더 우리가 있을 줄 알았는데 그곳에서 너무 급하게 또 이렇게 요청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번에 아쉽지만 저희들이 보내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오늘 좀 함께 격려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나오세요. 네. 자, 우리 인사하실 때 이제 가서 사역 잘하라고 그렇게 우리 기도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격려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김영중 강도사님 부부를 우리 교회에 보내주셔서 참 감사를 드립니다. 이 부부를 통해서 우리가 그동안 참 기쁨을 얻었고 또한 여러 많은 사역 가운데 열매를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쉬운 마음이지만 이제 또한 새로운 사역을 위하여 다시 나아가고자 합니다. 사역에 열매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그로 인하여 우리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앞으로 이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가는 그 모든 부임제도 큰 복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많은 사람에게 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오늘 오후 성경 암송 대회를 오늘 온전히 성경 암송 대회를 하는데 말씀 잔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좀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막 우리와 같은 박수도 좀 쳐주시고 해서 큰 격려가 있는 그런 오늘 오후 대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